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성벽,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망 전에 있던 왕조의 시대에 활동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부르심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가슴 떨리고 귀한 은혜의 부르심이죠. 이사야가 그렇게 부름받았고, 바울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복음 전파자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놀라운 중차대한 사명을 주셨을 때 그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셨죠? 어저께 우리 말씀 보면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했죠. 계속해서 의심이 되는, 또 계속해서 연약한 그 예레미야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뭔가 영적인 확실한 각인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중간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주님,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뜬금없이 살구나무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가 분명히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구나무가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고 인장도장일까요? 12절에 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걸 내가 너에게 꼭 지켜주겠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 살구나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말씀을 그에게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학자들의 이 해석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는 이제 사카르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를 사카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12절에 나와 있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 내가 내 말을 지켜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마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카르, 사마르, 왠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카르 할 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겠다, 주님의 말씀이 지켜질 것이다라는 사마르라고 하는 단어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워드 플레이입니다. 비슷한 단어로 이렇게 그에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지금 나타나지 않고 지금 역사하지 않았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느 찬송가 가사처럼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이라고 했죠. 그 믿음의 확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확신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사카르, 바로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확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하여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1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이 영상을 보고 있죠. 그거 끓는 가마가 있는데 그것이 북쪽에서부터 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환상으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나타나심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 가르치십니다. 진리를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한 좀 어린아이 같은 유아적인 그런 계시가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꿈으로 환상으로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좀 감안해야 합니다. 어찌하였든 이 끓는 가마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후에 알게 되지만 북방에서 일어나는 민족, 즉 당시 신흥 왕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에 이미 아수르는 멸망했습니다. 세계 패권은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할 것인데 그때 이 유다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바벨론의 끓는 가마로 인하여 쏟아지는 물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게 보여주신 것이죠. 즉 전쟁의 환란이 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곳곳마다 전운이 감도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또 대만과 중국이 또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고 세계 곳곳마다 아주 유혈 사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의 사인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점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끓는 가마,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가마의 속에 있는 뜨거운 물이 곧 유다를 덮칠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환상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초다를 아끼지 말라 했습니다. 혼내는 것,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현대 교육은 칭찬해야 된다, 격려해야 된다라는 말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일면 틀린 말은 아니겠죠. 강점으로 이래라. 너무 그것도 좋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바로 율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수차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곱고 목이 있고 뻣뻣한 그들, 마음이 황폐한 그들은 도리어 강팍하여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뽑으셨는데 그것은 나라의 멸망, 전쟁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와 같이 잔인한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여러분 주홍같이 붉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패역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그냥 평안하게 살면서 문제없이 지내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환난당할 때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이 귀히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는 환난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며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15절에 보면 그 북방 민족 모든 족속들이 쫓아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자리를 정하고 성벽과 유다 모두 성벽을 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14절 16절이죠.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하나님 회개를 위해서 마지막 그들에게 채찍의 카드를 드셨습니다. 길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모든 악을 징계하시기 위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없애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는 친히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되 우리의 죄악을 멸하시고 이 땅의 모든 천하 만물을 그의 말씀의 손으로 붙잡고 운행하신다. 우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경영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경영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어떤 법칙을 놓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일일이 개입하십니다. 이 땅에 떨어지는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미미한 나뭇가지 하나 떨어지는 것 자체도 성령의 허락이 없이는, 성령의 일하심이 없다 그러면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하나하나까지를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죄는 징계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여러분 끓는 가마로 묘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었으니 전파해야겠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사역자의 준비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선지자가 이 말씀을 게을리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명령을 받았으니 즉각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사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성령을 받고 그의 피와 물과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남편입니까? 시대의 어떤 문제거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입니다. 죄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믿지 않는 우리 모든 삶에 있는 이웃들이고 가정이고 또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 믿지 않는 혹시 자녀와 남편과 부모 혹시 형제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항상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아니라면 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다. 예수만 빼놓으면 우리는 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만 아니라면 우리는 교우들 관계도 원만하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당하고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선교사님께서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것은 이 회교도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슬람을 믿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렇게 구제하니까 너무들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는 회교도가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상이 안 좋아지고 또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테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만 아니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복음만 아니라면 우리는 이웃과 모든 사람들과 사회와 갈등하지 않고 적당히 물타기식으로 우리는 좋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부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는 사명을 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명령한 말을 그들에게 말해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명령입니까? 근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참 듣기 싫어합니다. 특별히 시드기야 왕은 막 듣기 싫어갖고 예레미야를 막 그 시위대들에 가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뺨을 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수많은 대적 앞에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죠. 이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나가서 살아가야 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현장은 나를 박해하고 복음을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가면 주님은 또다시 밀어붙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 허리를 동이고 빨리 전진하지 못할까? 주님은 명령하시고 세상은 반대하고 중간에 서 있는 이 예레미야는 참 진퇴양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여러분 문제없이 타협하고 좋게 맞춰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맞추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맞춥니까?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다 맞춥니까? 하나님께 맞추십시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만 맞추십시다. 저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단 하나 예수님께 맞춥시다.
저는 목회자가 인정받는 방법은 성도들에게 맞춰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멸시하거나 여러분을 거부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목회 방법은 시대의 방향에 따라 어떤 시대 컨텐츠에 따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맞추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만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야 합니다. 주님 멈춰 하면 우린 멈춰야 합니다. 주님이 말하라 하는 그 말을 말해야 합니다. 사역자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눈치 본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신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나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게 아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목회는 모든 말씀 선포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면 나는 예수의 종은 아니다라는 사람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예레미야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시죠. 18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 되게 하리라. 여기 주제가 나오죠.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아주 탄탄한 아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해주겠다. 주님이 우리 앞에 그렇게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우리 앞서가 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시고 쇠 기둥이시고 노성벽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칼이나 기근이나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바울은 40이 하나 가만매를 수차례 맞고 죽임의 여러분 위협과 또 강도의 위협과 또 질병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그의 생명조차 조금 더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 풍요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교에 여러분 이제 목회자들이 가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학교 경쟁률이 1대1도 안 되는 상황에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문이 닫고 앞으로 여러분 수십 년 안에 한국 교회가 약 한 10% 남는다는 통계 보고도 있고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가미가제 특공대 같기도 하고 여러분 특전사들과 같습니다. 그때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말해라.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손해보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너는 순종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세상이 너를 칠 것이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너를 어떻게 하려고 돌격하지만 나는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고 새 기둥 되게 하고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등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다. 주 안에 있다면 딴 근심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19절 중후반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어젯밤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 앞에 반드시란 말이 붙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를 반드시 열에 9은 건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주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여러분 멸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만족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성벽 되게 하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는 우리가 어떤 곳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뻔히 아시면서까지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언변으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길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주가 주신 믿음 부여잡고 그 명령 따라 다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나아갑시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성벽, 하나님 이 명령을 받고 나갑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막막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의 종이 되도록 이 아침에도 지혜와 능력과 의지와 건강과 물건과 모든 능력으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